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507장입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야 산호서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는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에 3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한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줌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으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를 살찌어 꺾는 자들을 사면에 싣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과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바람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는 없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린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게 주고 왕과 후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로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일처먼저 예물 드리셨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에 대한 말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7절까지는 다메섹이 받을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고 28절에서 33절까지는 게달과 하솔이 받을 심판, 그리고 34절에서 39절까지는 엘람이 받을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23절에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고 시작하여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주요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맛은 다메섹 북쪽으로 210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거리가 꽤 있는 지점인데, 그런데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제 하맛을 얘기하시고 아르밧이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아람 전체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제 바닷가에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다메섹 근처에는 바닷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만큼 혼란스럽다는 이야기고 낙담을 하고 평안이 없고 기력을 잃고 걱정과 고통이 붙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 말은 다메섹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 하나님의 찬송의 성읍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즐거운 성읍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도시가 이제 환락의 도시, 쾌락의 도시, 이제 흥얼거리는 이제 노랫가락이 많은 도시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흥얼거림, 환락, 즐거움이 결국 이제 버린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것, 긍정적인 것, 환락, 이 모든 것이 뭔가 에너지가 넘쳐 보이고 강해 보이고 그런 감정적인 단어들인데 그거와는 전혀 다른 약함이 이 도시에 넘쳐납니다. 아까 읽으셨던 것처럼 평안이 없고 낙담하고 떨림이 움켜잡고 고통과 슬픔이 사로잡는 것, 모두 어찌하여라는 표현대로 완전히 이제 25절에 나온 찬송과 즐거움과는 거리가 아주 멀리 있는 반대편에 있는 말들입니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370장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며 이제 한숨은 쉴 수 있죠. 안 쉬는 게 아닙니다. 찬송 가사에서도 전날의 한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날에는 한숨을 쉬더라도 그게 변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 내 노래 되었네 라는 것이 찬양의 가사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승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반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즐겁고 흥얼거리고 환락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즐겁고 이제 노후도 잘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비틀거리고 평안이 없고 떨리고 슬픔이 사로잡는다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즐거움도, 어떠한 노랫소리도, 어떠한 흥얼거림도 주님과 상관없는 즐거움은 분명한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이제 게달과 하솔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게달과 하솔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는 이제 본문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게달과 하솔은 천막을 치고 양떼를 보는 종족이었고 하나님 없이 떠도는 그 삶에서 평안하고 염려 없이 거하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거하는 국민이었습니다. 이런 평안스러운 종족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평안함, 하나님 없는 안정감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문빗장이 없이 거한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의 평안과 염려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이방 나라의 심판에는 이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평안함, 하나님과 상관없는 염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안정, 이제 문빗장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도둑들 일이 없다라는 것이고, 이제 유목민이긴 하지만 문빗장을 안 달아도 될 만큼, 그렇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안정, 평안은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 심판으로 이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엘람에 대한 신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멀리 동쪽 엘람도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34절은 역사적 상황을 유다왕 시드기야 통치 때라고 말하고, 이 신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1인칭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무조건적인 파괴입니다. 그럼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다. 이것은 엘람의 막강한 군사력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22장 6절에는 유다를 공격하는 엘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그만큼 군사력이 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에스겔의 신탁에서는 엘람이 아수르, 메색과 두발같이 생존한 사람들의 세상에서 다른 나라들을 두렵게 한 나라로 표현이 됩니다. 에스겔 32장 24절에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달래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만큼 엘람이라는 나라가 군사력이 강한 나라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막강했던 엘람의 화살을 하나님께서 35절에 꺾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신탁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다메섹에 나타난 즐거움, 인간의 쾌락, 향락, 그리고 엘람의 막강한 군사력, 게달과 하솔이 그 이목민족으로서 누렸던 평안과 안정, 자유분방함 모두 이제 하나님 없음에도 누렸던 이 땅에서의 만족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세상의 만족과 평안도 끝이 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무너질 것이고 그의 심판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에 관하여 말씀하심으로써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는 다 무너질 것이고 심판당할 것이지만 내가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39절 말씀입니다. 39절,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로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나타난 이 말일이라는 말은
이제 메대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 이제 페르시아가 메대를 통합해서 이제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면서 이 신탁이 성취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또한 마지막 메시아 시대를, 예수님 시대를 기대하는 신탁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말이는 페르시아 시대뿐만 아니라 결국 메시아 시대를 가리키는 말인데, 사도행전 2장이 기록하고 있는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자들 가운데에서도 메대인과 더불어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 엘람인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말씀에 우리는 바데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에 메대와 엘람인이 바로 오순절 사건을 경험함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안정을 두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안정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 아래 멸망당할 것이고, 다메섹의 즐거움, 게달 하솔의 그런 안정과 평안함, 엘람의 군사력, 모두 인간이 내세울 수 있는 강함과 권력, 능력인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 아래,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 정체가 드러날 것이며 그 한계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그 어떤 세상과 풍족과 풍요도 하나님 없는 가운데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없는 그 평안함, 예수 없는 그 즐거움, 예수 없는 그 안정, 예수 없는 그 권사력, 예수 없는 그 모든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에서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온전한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찬양의 가수처럼 한숨을 쉬더라도 노래할 수 있으며, 우리의 결론은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마리를 회복해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세상과 같지 아니한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정한 가운데 승리하는 오늘 한날 평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에 대한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없는 기쁨, 하나님 없는 평안한 안정, 하나님 없는 군사력,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결국 심판을 당할 것이고 한계가 있으며 분명히 멸망당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평생 오늘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실 것이기에 감사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임조에 나오면서 그냥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함께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관을 마음껏 누리게 하실 것임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